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 모습을 바꾸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초막이라고 했어요. 초막. 초막, 장막, 처서, 스케네. 스케네라고 그래요. 근데 누가복음 9장에서는 33절에 두 사람이 떠날 때에 31절부터 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온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를 보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 장막, 스케네를 지을 때에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지게 하십시오 하되, 읽어봅시다.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가 초막, 장막, 처소, 스케네를 셋을 지켰다. 초막 세 개를 지켰다 할 때 베드로가 뭐 알고 했느냐, 그냥 나오는 대로 떠들었느냐, 의미도 모르고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는 왜 뭔지도 모르고 떠들었느냐,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건 이제 텐트였죠. 텐트고 또 하나는 초막절에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나뭇가지를 얼기설기해서 초막절, 장막절 지내던 게 있었어요. 여기서 장막이라고 할 때 이제 두 가지예요. 초막도 되고, 초막, 풀과 나무로 만드는 움막도 되고, 짐승의 가죽으로 만드는 장막도 되는데,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거했는데, 왜냐하면 장차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스케네 장막이 있을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앞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스케네 처소가 이루어질 것을 그는 바라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에서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성막에 장막에 있었다. 그래서 이 근거는 에덴 동산을 시작하여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광야의 스케네, 광야의 장막, 성막, 그리고 이제 돌로 지은 성전이 나와요. 돌로 지은 성전, 나오스. 그 다음에
산돌 성전.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된 성전. 그래서 스케네, 장막, 처소, 초막과 성전, 요거는 이제 건물이에요, 건물. 사람의 손으로 지은 돌 성전, 산돌 성전. 그래서 형태, 이름은 다르지만 결론은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그 전에 노아의 방주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다면 노아 방주 스케네 장막에서 산돌 성전으로,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바뀌어가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지명의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의 예루살렘, 사라를 통해서 나온 이삭과 이삭의 후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짓는 이 성전을, 장막을 스케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막이, 스케네, 장막, 처소, 초막이 근거가 노아의 방주에서부터 광야의 초막 또는 장막.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4절에 믿음으로 (7장 44절) 행전, 사도행전 7장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스케네, 장막, 초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사 모세가 본 그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스케네, 초막, 장막이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어서, 그래서 초막, 장막 한번 봐봐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지켜한 그림으로, 이건 돌성전이 나올 성막 됐어요. 그래서 이 성막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돌 성전을 짓기까지, 그래서 이걸 스케네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서 솔로몬을 통해서 돌 건물로 지어질 때에, 그래서 스케네, 나오스 성전이에요. 그래서 스케네와 성전은, 초막은 모형이고, 돌로 지은 성전,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다 모형이에요. 그래서 완성된 나오스가 이루어지기까지 성경의 건물 역사예요. 그래서 이 건물이 이제 솔로몬 돌로 지은 성전으로 바뀌죠, 이제. 그러면 스케네 장막이 뭐로 바뀌느냐? 돌로 지은 성전으로 바뀐다고, 이제. 바로 그 사진. 그래서 이것을 나오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나오스 성전. 광야에서 돌로 지은 이 성전 이전에는 장막, 처소. 그래서 베드로 보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뭘 알고 했느냐, 그냥 생각만 떠들었느냐,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새에서 지켰다고 그럴 때에 베드로가 모르고 했는데, 왜? 돌로 지은 성전, 솔로몬 성전, 헤롯 스룹바벨 헤롯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완성된 산돌 성전으로 바뀔 것을 베드로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르고 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4절 이하 다시 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 스케네가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주께서 명하사 모세가 본 그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초막 스케네 장막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지게 하더니 야곱의 집을 위하여. 그래서 이 나우스 성전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느냐? 야곱의 집이라고. 야곱의 집.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 스케네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를 위하여 돌로 성전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성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모든 것이 판타들이에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치 아니하여 올려요. 핍박치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주고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저희가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시고 돌로 쳐서 죽일세.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 이하에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더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그러나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스케네를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상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나. 저 첫 것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만들었던 성막이 스케네 장막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시내산에서 준 율법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음 2절이 중요해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그날 후에 새 언약을 세우게 되면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걸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 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새 언약의 완성이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절 이하에 이 장막이 성소와 지성소로 또 나누어져요. 모세를 통해서 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앞으로 성막론 강령을 여러분들이 몇 번씩 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성막론 강의한 것들이 있으니까 성소와 지성소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9장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이 모든 것이 헬라어로 뭐라고 썼는지 한번 봐봐요. 다시. 여기서 투톤이라고 그랬죠. 이것들, 이 모든 것들을. 근데 다른 데는 가면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들이 마태복음 24장 1절 이하에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성막, 성소, 지성소, 물두멍, 번제단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름을 바꿔요. 모든 것이. 예수께서 나우스 돌로 지은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모든 것이 투톤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기구 도구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판타로 나와요. 판타, 파스판타, 판으로 나오죠. 사람으로 다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이미 화요일 날 앞서서 다른 반에서 얘기했죠. 이 모든 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것을 이 판타를 풀었으니까 못 들은 사람은 이 앞서서 하는 것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8절 성령이 말씀하세요. 성령이 말씀하신 바 여기 그냥 성령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람이 아닌 본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성령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시니 영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에요. 영어로는 스피릿이죠. 헬라어로는 푸뉴마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영, 성령 해가지고 번역을 해놔서 듣는 사람도 정신을 못 차리게 해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말씀했다. 헬라어로 토프니마가 나오죠. 토프니마. 성령이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래서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히브리서 9장 8절 헬라어로 성령이 토프니마 거기 나오죠.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그게 누구냐? 성령인 예수께서, 성령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8절은 성령인 주께서 뭐 했다고요? 말씀하시고 보이신 것들은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척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뭐가 안 보여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보이고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성소를 한번 봐보세요. 이제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나? 하기온 성소 거룩한 곳에. 그래서 나우스를 얘기할 땐 돌로 지은 성전의 핵심 부분을 얘기하고, 거룩한 성소 할 때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우스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오지 아니하였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하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옆구리가 피가 나오는 구멍이 났던 것하고 연관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그래서 광야에서 장막, 성막, 솔로몬의 돌로 지은 성전으로 만들었을 때에도 산돌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사도행전 15장 16절 구약에 예언하신 그대로 사도행전 15장 16절 이후에 나 예수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러면 무너진 장막이면 스캐네라고 써야 하는데 장막할 때는 나우스거든요.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 다 부서져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곧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피언자하시는 것이 가하니. 그래서 왜 이게 나왔느냐?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는 히브리 민족이 중심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이방인들 중심이죠. 그 다음에 땅끝까지 하나님에게 속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증거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타나기 전에는 전부 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고넬료와
이방인 코넬료 가족을 증거해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까지 구원받는 사건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추종하는 장로와 지도자들과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할례를 받지 아니하여도 다 돌아온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6절 이하에서는 이제 한계를 지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증거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6절 네, 7절 도리어 나 바울이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베드로를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도로 삼으신 주께서 또한 바울에게 역사하사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문제가 현실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러 많은 유대인들이 회심을 해서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오면 베드로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가서 전도하는 회심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6절 다시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스케네를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걸 다시 지으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돌로 지은 성전과 장막 이 모든 합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와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썼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오늘날 이것을 땡깡기도 하는데 크게 부르짖으라고 주여 삼창을 하고 난리가 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예레미야에게 응답하겠고 예레미야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예레미야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 내가 소원이 뭐냐? 앞으로 뭐를 원하느냐? 무엇을 갖기를 원하느냐? 하는 이것을 입을 열어서 이 한 구절만 딱 따다가 썼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5장 16절 구약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성전을 새로 보수하겠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와서 그것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예레미야야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나 여호와가 예레미야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보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뭘 보여주느냐?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자기가 소원하는 무엇을 신학교 다니는 사람은 크고 비밀한 일 어느 정도의 교회 건물과 성도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이걸 제목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보이리라. 뭘 보여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예루살렘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복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나 여호와가 나의 분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예루살렘 성에게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 여호와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부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며 그들의
나 여호와에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내가 죄를 사할 것이다. 그 성읍이 세계 열방 중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나의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복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이 받는 복까지 연결이 돼요. 나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나 여호와가 이 땅에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들이 거할 곳이 있으리니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다.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할 것이다. 그래서 그날 그 다음 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 성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의라 일컬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왕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3절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될 요건을 찾았는데 사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는 이스라엘 땅이 새로 복구되고 돌로 지은 황폐했던 성전이 새로운 성전 나우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으로 바뀔 것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오늘날 우리도 퇴락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제 실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하나님 성전으로 세워질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6절 다시 보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솔로몬 성전을 그 다음에 육체된 성전을 다시 지으며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으리니 이는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요 예언의 말씀을 또 현실화시켰어요. 그리스도께서 장차 선한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지지 아니한 이 사람의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스케네가 산돌 성전으로 바뀌죠. 장막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옛 언약의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 하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유언은 어떻게 돼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이유도, 예. 그래서 유언은 그 말한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일단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고 사망이 없는 몸으로 사도행전 2장 22절 이하에 아버지가 아들을 다시 살려놓는 사건. 그래서 유언하신 구약의 모든 사건은 말씀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보여주고 부활한 다음에는 죽음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일단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돌로 지은 성전 나우스가 나와요. 나우스. 그래서 첫 장막 광야에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었던 장막, 초막, 이것이 솔로몬에게 가서 돌로 지은 성전이 됐는데도 여전히 예수님 오셔서 이 성전을 헐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출애굽기 15장,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미리암을 통해서 히브리 여인들이 몽땅 다 남자들까지 같이 다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3절 이 중요한 거예요. 13절 천천히 봅시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은혜로 인도하시되 누구의 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능력으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다? 주의 성결한 처소에 주의 백성을 들어가게 하신다. 사람의 힘으로 못 들어가요. 주님의 힘, 능력으로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겠다. 15장 17절 주께서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니.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니. 여호와여, 주의 기업의 산에 심는 백성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한 사람들이에요. 주여, 이것이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한 백성, 이 사람들이 누구냐? 주의 손으로 세운 성소로서이다. 주의 손으로 세운 성소입니다. 거룩한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고 이 사람들이 주의 손으로 세운 성소입니다. 그래서 성소가 헬라어로 보니까 미케다시 해가지고 성소 하고 나왔는데 신약에 뭐하고 똑같아요? 나우스예요. 나우스. 주의 손으로 세우신 나우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람의 손이 아니고 주의 손으로 세우신, 사람의 손이 아니에요.
손이 아닌 주님의 손으로 직접 만들었는데 주님의 처소를 만들려고 예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의 백성이라고 나와요. 주의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절, 15장 13절, 17절 솔로몬의 돌 성전을 만들고서도 아니다. 성결한 처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세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된다. 성전된다. 그래서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말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이 하나님 성전이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예수가 사도행전 2장에서 부활의 몸 육체된 성전이 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부활의 몸 육체된 성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얘기를 매듭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손으로 세운 거룩한 성전, 그래서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한 사람들이다. 뭘로? 주의 은혜로 인도하신다. 은혜로 인도하신다. 은혜라고 하는 얘기는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에베소서 죄사함 받은 2장 4절 이하의 사람들이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사건을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아들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출애굽기 15장 13절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의 성결한 처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한 사람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로 인도하시되 에베소 2장 4절 5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소, 주의 성소에 들어가는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3절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들어가는데 주의 능력으로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한 사람들. 우리가 바로 예비된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돌로 지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돌로 지은 성전은 지금도 46년 동안 계속 수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화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서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나우스 스캔의 처소가 될 것을 누가복음에서 9장 33절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못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고 떠들기는 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곱의 전 아까 여기 썼죠?
그래서 야곱의 성전을 위하여, 예, 야곱의 돌로 지은 성전을, 예, 기억하시고 이 말을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아니 계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라 한다. 그래서 야곱의 성전을 이걸 늘 기억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전에 창세기 22장 18절, 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래서 18장 1절부터 봅시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간 지 40여 년 만에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인 것을 아들 이삭을 통해서 확증을 했어요. 응? 창세기 22장 22장 1절부터.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는 가로되 아브라함이 여기 있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나 여호와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죠? 레위기에 보니까 번제는 어떻게 드려요?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살을 점점이 떼어내서 포를 떠가지고 완전히 장작 위에다가 올려놓고 태워 죽이는 거죠. 그래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제사장으로도 역할을 했죠. 그래서 번제 다 태워서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살과 뼈를 분리해서 태우는 번제를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아무 소리 하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드는 영화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라고 했더니 모리아산 거기를 완전히 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한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자, 번제를 쓰려면 우리말로 장작이죠, 장작. 나무로 화장을 했으니까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모리아산으로 가시더니,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오늘날 예루살렘에 돌로 지은 성전, 거기가 모리아산의 옛날 이름으로. 제3일에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짐승을 죽여서 태울 장작 번제의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장작을 지우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때를 따라서 짐승을 잡되 양을 잡아서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불에 태우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계속 봤는데, 아니 번제를 드린다고 걸어가면서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 지시하신 곳 모리아산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돌로 단을 쌓고 장작을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러 죽이려 하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읽으라고 할 때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느긋하게 있는데 아니에요. 최고로 빠른 속도로 읽어야 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왜?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는데 거리가 1m도 안 돼요.
아브라함도 죽일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은 알았지만 모르고 있었다고. 그래서 천사가 가로되 내 아들 이삭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하나님께 애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이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이것을 가리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해요. 나무에 예수님이 걸렸다. 아브라함이 산에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날 다 같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했더니 이걸 또 육신적으로 풀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준다. 예수 믿고 사업하는 사람이 돈이 10억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1억이나 2억 준비해 놓고 여호와 이레 사업을 준비를 해요. 교회를 준비하는데 여호와 이레 계약금 10분의 1 정도 가지고 교회를 가서 계약을 해요. 그래 놓고 교회 땅 사는 데 가서 뺑뺑 돌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거는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지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몸을 이룰 것을 얘기해 주었는데 여호와 이레. 그건 육신적인 샤머니즘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오늘날 우리가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죽는다, 산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들을 하는데 사람들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죽는 사람이 많아요. 매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그런 거는 그 차는 내가 없으면 못 사니까 차는 절대 때려잡지 않아. 그리고 성경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자연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도 두려워 안 해요. 살다가 언젠가는 죽으리라 그러면서 죽을 날 되면 죽어요. 근데 예상보다 빨리 죽으면 이게 이제 무서운 거야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로 앓은 것이 히브리서 5장 7절이죠. 예수님은 육신의 모양으로 계실 때에 아들인 예수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뿌리가 됐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울고 통곡했던, 간구했던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처리하는지, 예수님 부활의 몸이었으니까 무조건 부활한다고만 하지 말고 성경의 육하원칙에 의한 죄와 사망을 어떻게 처리하러 오셨는지 이러한 문제들을 성경을 통해서 깊이 연구하고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해서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다윗은 누구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이고 그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야만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여호와의 산이 어디예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이고 이 산이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바뀌죠. 그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니 계집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에서부터 종을 낳은 자요. 하갈을 시내 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굴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 다음에 사라를 가리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그래서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고 시내산 이거를 지구상의 예루살렘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예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들이 완성되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 다시 가요.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 완전히 지켰다 하였다. 그래서 다시 15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그에게 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래서 위에 올라가면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오늘날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 유다에 있는 산, 예수님도 산으로도 나온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우리가 살면서 훈련받는 중에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될 때에 죽음이 끝났는데도 죽음이라는 문제가 대두가 될 때가 있어요. 의식을 통해서. 그럴 때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할지라도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려놓은 사건을 떠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 문제를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에도 처리가 되는 것이 여호와 이레예요. 뭐 물질 문제로 해가지고 되고 안 되는 이런 문제는 여기다가 결부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첨부해서 얘기하지만 자기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에서 이 잘못 가르침 때문에 자기 아이들을 죽인 사람들이 있죠. 근데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산자의 하나님인 걸 알았던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찌르기 전에 얼마나 대기하고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아이를 뭐 뜨거운 물에 집어넣든 말든 불 속에 넣든 말든 여호와 이레는 준비되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수염소를 나무에 수양을 나무에 뿌리 걸리게 해놨죠. 그러면 아이를 죽이기 전에 눈앞에 나타나야 돼. 내 아이를 대신해서 수양이 나무나 풀에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나타나야지 아이를 죽이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항상 죽음이라는 걸 보는 자에게 대신 죽어줄 존재가 있다. 죽어준 존재가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접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전 성전을 위하여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야곱의 전을 위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현실화했다.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그가 가라사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왜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왔죠. 그리고 축복을 이삭이 다 받아갔어요. 그래서 에서가 울면서 통곡을 해도 순종하는 복밖에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은 동생 이삭을 죽이려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떠나라 외삼촌이 있는 데로 가라 해서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그것에 쉬려고 유숙하려고 그것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돌이 오늘날로 말은 무슨 베개예요? 돌베개야. 돌베개.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사다리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어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봤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어디에? 하늘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 놓은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올려요.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나 여호와가 야곱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기 계시거늘 알지 못하였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요 돌베개가 여호와의 성전이요 뭐라고요? 하늘의 문이다. 하늘의 문이다. 하늘의 문이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돌기둥으로 세우고 길게 누웠던 거를 세웠어요.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써요? 베델이라고 써요. 베델. 베델은 뭐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 하였더니 이 성은 본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이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름으로 세운 이 돌 베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이 돌 베개가, 돌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도 되고 하나님의 성전 되고 하늘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늘문.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7절 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 예수는 양의 문이다. 하늘문이죠. 하늘문.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땅 위에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꼭대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 사다리가 뭐냐? 요한복음 1장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하시니. 자, 인자 위에 사다리가 누구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 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떤 사자들이냐? 헬라어로 사다리 나 예수를 통하여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네. 자,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천사들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천사들이죠. 예. 에인절스, 안겔로스, 하나님의 천사들. 예. 예수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뭐 어떻게 생겼느냐 해서 천사에 대해서 굉장히 그 문제들이 많은데 이 천사를 감춰놨어요. 성경이 말하는 천사, 구약에서 날개 6달린 천사도 있고 2달린 천사도 있고 나오는데 이 천사들을 신약에 오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계시록 12장 7절 가면 9절까지 가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 다음에 용과 그의 사자들. 창세기에 나오나 이 사자들이 보니까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도 보니까 그 사자라고 쓴 데가 헬라어로 보니까 안겔로스예요. 안겔로스. 헬라어로 보니까 안겔로스, 사자, 천사들, 안겔로스의 복수, 안겔로이. 사자들이 아니고 영어 성경은 에인절스 번역을 똑똑히 했죠.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천사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에 사탄의 일꾼들도 용의 사탄의 일꾼들, 천사들,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천사들. 자, 9장 6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백성들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라고 하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누가? 아버지 하나님에게 얘기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일꾼들. 그래서 12 제자를 먼저 추수할 제자로 먼저 정했어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라.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몇 구절 연결해야 답이 나와요.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파라볼레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예수님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두어라. 추수 때 내가 뭐라고 써요? 추수꾼들 나오죠?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추수 때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먹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5절 요 사건을 또 확장을 또 했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나 예수가 입을 열어 파라볼 내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존재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파라볼레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나 예수가 뿌리는 것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수대는 세상 것이니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추수꾼들 뭐로 나와요? 천사들이죠. 마태복음 9장에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추수꾼들이 누구라고요? 천사로 나와요. 천사. 그래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천사들 있고 마귀 사탄의 일꾼들도 천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날개 달린 천사, 뭐 무슨 천사 따질 거 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부 다 천사로 나온다고. 그래서 야곱이 꿈을 꾸었는데 땅에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하늘에 여호와 하나님 계시는데 사다리 아래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자,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 일꾼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어디를 오르락내리락 해요? 사다리 예수를 통해서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하죠. 이것이 나와야 사다리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천사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아들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얘기가 현실화되어야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그 말씀이 이제 맞기 시작해요. 자, 13절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사람 제자들이 있을 때 모이는 말씀 들어오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따르느냐? 가로되 더러는 밥티스마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가라사대 야 그러면 나를 따르는 너희 제자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게 한 존재는 혈과 육의 종교계 지도자들도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희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내가 누군지 알아보게 했다. 자, 또 내가 베드로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근거가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추수꾼들이 오르락내리락 해서 땅에서 이루면 하늘에 가서 이루고 하늘에서 들은 것을 땅에 와서 현실화한다고요. 이거를 어느 종교에서는 죄를 고백하는 고백 성사에 쓴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아니에요. 천국 열쇠
종교계 지도자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천국 열쇠를 예수를 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다 받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종교계 지도자들만 받는다고 한 성경은 써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에게서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광야에서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거기서 돌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래서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자다가 꿈에 보니까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연결되고 하나님의 천사들 아들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나서 이게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구나. 기름을 붓고 약속했죠. 그런데 장인한테 가서 20년 동안 봉사를 하고 부인 넷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베델로 안 가요. 계속 딴 데 다니면서 양을 치고 부자가 되고 베델로 안 가. 그래서 나타나셔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도망하던 때 내가 단을 쌓으라 하지 않았느냐. 어디? 베델에 가서. 그래서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과연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지라.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곳에 돌로 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가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돌로 제단을 쌓게 했어요. 해서 15절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천으로 만들었던 스케네 장막 처소가 있고 돌로 만드는 나우스 이 성전이 이름이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돌로 성전 나우스를 지어야 되는 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리아산에 여호와 이레를 만들고 여기에서 솔로몬이 돌 성전을 만들었어요. 돌 성전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곳을 보고 요한복음 2장에서 육체된 성전 돌은 돌인데 산돌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돌 성전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돌 성전이 이제 육체된 성전이 육체된 성전들이 나왔다고 이제 성전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함께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한번 봐봅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으니 그 모퉁이 돌 예수 안에서 성전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 된 사람들은 뭐라고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 나우스가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날 복음을 전해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줘야 되는 것은 바로 이제 사람을 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 산돌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져 가요. 그래서 다 같이 마지막 한 사람이 뭐예요? 산돌 성전 만드는데 그 한 사람이 없으면 산돌 성전이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산돌 하나까지 찾아서 아버지 앞에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 그래서 이 성전, 야곱의 돌로 지은 성전은 완성이 뭐냐? 에베소서 2장에서 20절 이하에 산돌, 보배로 산돌인 예수와 산돌인 우리가 연합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는 자기와 똑같은 돌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산돌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었던 옛 언약도 이거는 천으로 된, 가죽으로 된 장막, 이것이 자연석 돌로 성전을 짓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헐어라, 내가 부활의 몸이 되면 산 성전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성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58절.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가는 결정적인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통과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헐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돌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작정했을 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너희는 읽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넣고 누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아버지 계시는 하나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해요. 한국의 기독교가 아주 결정적으로 확장된 원인은 기복신앙의 원인이 됐다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거할 곳을 영어 성경 뭐라고 풀었어요? KJV 성경. 맨션들이라고 써요. 맨션들. 이거를 기복신앙으로 풀어버렸다고. 유교 사변이 일어나고 나니까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대거 피난을 왔어요. 먹는 것도 어려웠지만 살 집이 굉장히 귀할 때였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전쟁이 마무리되면서부터 이제 살 집이 귀할 때 좋은 아파트가 당첨이 되면 돈이 확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거할 곳이 많다 이것을 갖다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된다. 그래서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되기를 기도하면 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해서 기복신앙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맨션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보고 온 천국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건물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잘못 보고 온 거고 잘못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절 이하에 계시록 21장 자, 12분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안에 뭘 사도 요한이 보지 못했다?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을 보지 못하였다. 왜냐? 아버지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과 및 아들 어린 양이 성전이시다.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 돌아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만국이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만물 판타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로 바뀌어 들어가죠? 하나님의 육체된 성전이 다 됐죠. 고린도서 3장 16절 산돌 성전. 그래서 다시 한 절 올려요.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건물은 없어요. 어린 양이 등이 되고 하나님이 등이 되고 한 절 다시 올려요. 23절 성 안에 성전. 자, 헬라어로 보니까 성전이 나우스죠? 나우스로 나와요. 나우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건물. 건물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고 주님과 연합한 우리가 나우스예요. 그래서 요 말씀을 지난주, 저지난주 들은 사람들은 이제 기억이 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절 이하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러 나오니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모든 것을, 건물 모든 게 아니에요. 여기 모든 것이 헬라어로 판타예요. 판타. 모든 것을 파스, 판타 나오죠? all things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자, 여기 판타가 요한복음 1장 3절 4절 판타가 만물로 풀었단 말이에요. 또 여기는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만물이, 자, 마태복음 24장 만물 뭐라고 풀었어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 없이는 하나도 만들어진 존재가 없느니라. 네. 만들어진 존재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만물을 올띵스로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이 만물이 골로새 1장 15절 이하에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세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 만물이 15절 이하 처음 봐보세요. 만물이 헬라어로 뭐라고 나와 있나? 판타죠, 전부 다. 올띵스예요. 그럼 이 만물이 삼라만상 모든 것을 다 얘기했는데 누구 안에 섰어요? 10절 보니까 만물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전부 다 만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구원은 원어 성경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데 근거 제시를 원어가 없으면 근거 제시를 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우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는 계시록 21장 23절 이하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같은 맨션도 초가집도 개털모자도 없어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빛이 있을 때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래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하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얘기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호흡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할 때에는 세상 혈과육의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을 돌린다고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이 된 사람을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다 할 때에도 하나님 형상을 이제는 영구히 보장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7절 이하 가룟 유다가 떠나고 난 다음에 맞아요. 27절 26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빵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찍으시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빵 한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가롯 유다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어디에 들어가세요? 가롯 속에 들어갔죠. 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랍니까? 사탄 보건 얘기입니까?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헌금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빵 한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더라. 누가 함께 나가세요? 사탄과 함께 나갔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를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요.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서 예수님 사역이 원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형상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영광을 얻으셨다. 영광을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하면은 영광 할렐루야 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 할렐루야예요. 영광을 돌리려면 성경의 어느 파트에 종사하는 것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전도에서 사람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영광을 돌리는 거야. 우리는 단어에 성경적인 이것을 완전히 확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스케네, 나우스, 천으로 만드는 건물에서 돌로 지은 성전이 산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되고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산돌인 내가 돌 대신 아버지 안에 산돌 된 너희가 산돌 나 예수 안에 산돌인 내가 산돌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지금 구약에서 천으로 만드는 돌 성전, 산돌 성전 이걸로 돼서 이제 남은 건 출애굽기 15장 13절 17절 읽고 오늘 끝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 능력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 돌로 지은 성전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시온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 사람들은 주의 처소로 삼으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 사람들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처소로 들어가는 광경을 얘기할 겁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테토 토 오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 호센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션 도스헤민 세베론 카이 아페스 헤민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사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이 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후리사 헤마스 아포투 포네로 호티수 에센 헤 바실레이아 카이에 듀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